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 교회 또 모 교회 찾아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북녘교회 또 우리 가족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딱 나이대가 이 정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 정도만 있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층이 저 정도로만 딱 차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필사한 성경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기록한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505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의미와 방향을 설명하게 외친 몇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친 것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원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사상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면 그 원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교황청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전승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원자료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원천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과제로 여겼습니다. 또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확신 아래 그들이 외친 3대 구호가 있는데 그것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구를 제시하며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중시했던 교황청 중심의 교회 전승을 거부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나타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은 바로 교회와 성경의 관계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피조물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회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사에서 성경 번역의 역사는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요, 또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득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보지도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오직 교황청 안에 사제들만이, 신부들만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또 헬라어로 된 신약, 그리고 그 신구약에 합해져 있는 라틴어를 어떻게 자기들이 쓰는 말로, 자기들의 말로 번역할지를 고민하고 고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독일어 성경의 표준이 되고 또 번역이 됩니다. 이 번역 성경이 1522년 첫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불꽃이 온 유럽에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의 역사는 어떨까요? 1882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한국인 서상윤 그리고 백헌준 씨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885년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이수정이 또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성경입니다. 처음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마가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한글로 성경 전체가 번역되었던 것은 대한성서공회가 설립되면서부터인데 1896년 영국 성서공회 한국지부로서 대한성서공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 후에 1900년에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또 1911년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번역하면서 성경전서, 신구약 성경전서가 출판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초창기 정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와서 먼저 한 일이 바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억압당하던 여인들, 또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어린 아이들, 그들에게 한국어 성경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아우르는 말씀 중심의 이 가치 속에서 성장해 왔던 겁니다. 이 성경 번역의 역사와 복음 증거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그 성경 말씀을 필사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재단 앞에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일이 사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는 톡톡 신자가 많다 하는 겁니다. 톡톡 신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평소에는 성경을 읽지 않다가 그래서 그 위에 먼지가 쌓이는데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 성경의 먼지를 톡톡 털고 그 성경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톡톡 신자다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성경을 안 읽다가 주일에만 한 번 성경을 펼쳐보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우리가 보는 이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귀찮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언제 성경을 읽습니까? 언제 성경을 묵상합니까?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하루 한 전이라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배고프고 내 영혼이 목마르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의 영혼이 이 갈증을 쉽게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어떨까요?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두려워집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다만 내 영혼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허기와 갈증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미리 이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식이 마쳐질 때쯤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였죠. 며칠을 금식했다고요? 40일.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몇 명이 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가 대부분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지켜보기만 해도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40일 금식하면 과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보일까요? 여러분, 금식하고 하루만 지나도 보이는 게, 생각나는 게 온통 먹을거리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더랍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그 눈앞에 먹을 것들이 어른거렸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립니다. 배고프신 예수께 네가 원하는 것은 빵이 아니냐 하면서 먹을 것으로 유도하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는 게 무엇이냐? 인생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식도 아니냐? 그 중에서도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배고플 때는 빵이 최고야.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를 따를 민중들도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니겠어? 지금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너의 사역도 술술 풀릴 거야. 인생은 빵을 원해. 사람들은 빵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 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도 맞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밥이 필요한 걸 우리 주님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사람다워지려면 밥으로만은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빵으로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고 떡덩이를 먹는 것, 그것을 배로 채우는 것만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도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진정 사람다워지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원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물질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이, 또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기록하였으되 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며 당당하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막 신앙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그때 막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붙들어야 성숙해집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어느 순간 자기 신념이 되고 맙니다. 그저 자기 확신에만 멈춰섭니다. 결국에 자기의 이념, 오만, 편견, 오기 그런 것들로 그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의하여서 재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말씀에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하며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펴고 또 보고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필사되어지고 번역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또 수도사들이 한자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땀 흘려 필사한 사본이 이어져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써보는 것, 이를 통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 어른들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들었던 대답 중에 기억나는 대답이 얘야,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보면은 너도 내 나이쯤 되면은 아마 다 깨닫게 될 거야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덮어놓고 믿겠습니까? 말씀을 덮어놓고만 있으면은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글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도 그것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양소를 가지고 살도 근육도 키워가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건강한 영혼의 근육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신체 몸의 힘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죠. 걷기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등산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면서 근육도 만들고 또 몸매도 가꿉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어떠냐는 것이죠. 이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영혼의 근육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쳇바퀴 돌듯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영적인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혼자 성경을 읽기가 힘들다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렵다면 하루를 시작하기 5분이건 10분이건 말씀을 펴고 읽고 필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육체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한번 여러분 꼭 투자하리라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빠진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총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먹습니까? 내 손을 움직여서 내 밥을 직접 입에 넣어야 밥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만 벌리고 떠넘겨 주시기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능력의 온 성도들이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